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 또 힘찬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는 73편입니다. 오늘 읽었던 23편도 73편 중에 포함이 됩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시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시로 꼭 손꼽힙니다. 어떤 배경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노래 신앙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 한 해 지침으로 삼고 매일매일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축복을 체험하는 이 한 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첫 주에 심으로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건시라 가까이 있는 것은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반드시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가기도 하고 제 발로 맹수 앞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물과 풀을 찾을 수 있는 후각 능력도 떨어집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절망과 낙담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도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보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지도하다, 쉼을 주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 양무리인 우리들의 인생길을 지도하십니다. 안식처로 인도하사 쉼을 주시고 우리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올 한 해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참된 신앙의 삶을 시작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순례길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한 9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거리가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야곱의 최후에 대해 묘사하기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지팡이를 통하여 다시 고백하며 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참 유용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입력을 하면은 인공위성과 내비게이션 수신기를 통하여서 가동이 되는데,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적의 경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고속도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정체가 있는지, 지방국도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이 내비게이션이 상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같으신 분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최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양들은 건조하고 비가 적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에게는 물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 땅에서 물 마시기 좋은 곳이 어디인지 양들은 모르고 목자는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영육간 쉼과 충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안식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쉼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산으로 들로 놀러 갑니다. 놀고 즐기면서 우리를 보고 그러지요. 당신들은 왜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이 살아? 왜 고리타분하게 살아? 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재미없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교인들끼리 만나면 우리의 감정을 터칭합니다. 서로 쉐어링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모임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런 모임을 소그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충고하거나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렇게 인도하시지, 당신이 잘못 살아서 그래. 그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이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우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야,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그 일을 넘길 수 있지. 집사님이니까 그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야. 집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면 성령님 안에서 예배로, 교제로 쉼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쉼과는 차원이 다른 쉼입니다. 만나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미국의 랠프 바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과 명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 아름다운 곳에 별장을 짓고 현지처를 두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다에서 쉬고 다음 주에는 산에서 쉬고 그러다 61갑날 친구들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60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도 없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의 현상 중 하나는 인생들이 밤낮 쉼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 계시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쉼이 없으면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폴 투니어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이 좋은 것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좋은 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기는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감기는 적각 정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감기는 우리에게 유익한 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내가 너무 무리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살았구나. 피곤하게 살았구나. 좀 쉬어야지. 쉬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둘째는 안위하심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본문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15세 때까지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울왕의 악사로 또 군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었던 인물입니다.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개선하는데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가 화근이 되어서 광야로 이방 나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랑하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왕위를 버리고 눈물로 기도는 시내를 건너야만 했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생애 자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자, 미국이 참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갑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국입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마약 문제인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하여 몽롱한 눈으로 거리를 서성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미국은 장차 필경 마약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마약이 사회 문제가 되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월남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월남전은 전후방이 따라오고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아군이었다가 밤만 되면 돌변하는 겁니다. 적군이 되는 겁니다. 낮에는 미국에서 제공했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밤만 되면 그 무기를 적군에 팔아치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별이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미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 마약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본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마약을 하게 되었고 젊은이들까지 확산되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를 안위할 두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첫째는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끝은 오목하게 구부러져 있어서 양들을 관리하고 인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양들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새끼 양들이 흩어지는 경우 그 새끼 양을 어미 양에게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미 양은 새끼 몸에서 사람의 냄새가 배이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는 새끼들을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 건드려서 인도하는 거지요. 둘째는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목자는 새로 생긴 길, 위험하고 좁은 길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씩 양들의 옆구리를 툭툭 지팡이로 건드려주면은 목자가 인도하고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양들을 구출하는 데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양들이 풀을 떴다 보면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파른 낭떠러지에 가기도 하는데 그때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맹수들이 몰려올 때에 맹수와 싸울 수 있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막대기로 가지고 원수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대기의 권세,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일명 검문교가 있습니다. 이 검문교는 193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교각을 가진 다리였습니다. 이 검문교를 건축할 때 중국 노동자들이 대부분 일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떨어져 죽어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리 밑에 안전철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다리입니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전철망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 노동자들이 나는 저 위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을 거야. 나는 위험할 거야. 바람이 저렇게 세게 부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부들부들 떨면서 난간 위에 올라갔다가는 제대로 발도 옮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전철망을 설치하고 나니까 이 노동자들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떨어져도 안전망이 나를 지켜주지.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생명 안전해.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자신 있게 걸어가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가정의 풍파를 만났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 것이지요.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심을 믿으면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셋째 상을 베푸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차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포위하다, 괴롭히다, 꺽쇠로 죄다, 차단하다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포위하여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듯 꺽쇠로 죄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상, 은상, 동상 같은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밥상을 이야기하지요. 당시 팔레스타인 풍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원수에게 쫓기게 되면 권세 있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의 집에 도망가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원수가 도망자를
잡기 위하여 그 집에 따라 들어간다면 권세 있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원수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인이 도망온 그 사람을 환대하여서 그에게 큰 식탁을 배설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원수는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피하면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큰 상을 베풀고 환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위기를 만나든 하나님 주실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위에는 항상 원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원수 앞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적들과 대치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원수가 생기고 자식이 배반하는 것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왜 원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정결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거친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불길한 것들 제거하십니다. 불신앙의 요소들, 악하고 무익한 것들 다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항로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진 고난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주실 것을 믿으시고 2022년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를 예배로 나갑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2021년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위와 상배부심을 받았기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서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두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좌절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고난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새해엔 위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보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의 위기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